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2절 3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새끼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고 이제 마지막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마시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환영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넘넘하고 정말 멋있는 말을 타고 그리고 빨간 융단이 깔려있는 그런 화려한 입성이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아무도 타보지 않고 아직까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겸손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의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한 말씀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그 행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행사를 마치시고는 다시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장한 30대의 젊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저는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셨다. 한 말씀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저는 보였던 것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메시아시지만 그는 스스로 이미 왕이셨기에 나귀를 타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몇 사람이 흔들든 그는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 모습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따져야 됩니다. 왕이 입성을 하면 화려한 장식을 차린 말을 타고 많은 악대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의 환영 인파를 데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바꿔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삶의 형태를 보면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기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하는 모습보다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리고 예전과 예식이 더 강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하셨습니다. 그 부패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 구약과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겸손을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화려해졌고 교회 건물이 정말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장식 그리고 예전과 예식과 절차와 그리고 이런 대접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는 다시 한번 반성이 되어야 되고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시절에 어느 큰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모임에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양복을 선물 받았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느 장로님이 차를 바꿔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시골에서 작게 혹은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미소가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이것을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은커녕 크리스마스 때에도 그는 가서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있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고등부에서 사랑 나눔이라는 일일 찻집과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시골 교회에 있는 그 교육자들에게 다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신 분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김아무개 집사님이 자기 고향 교회 전도사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형식으로 그때 기억으로는 만년필을 사서 다 선물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는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화려해졌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의 모습과 비교를 한다면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 자신들이 반성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낮아질 필요가 있겠고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넉넉히 할 수 있는데 절제해서 나누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나에게 풍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절제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절제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서로 보여주는 그런 겉모습의 경쟁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온전한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겸손함을 보여줌으로 더 넉넉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느니라. 그래서 나는 겸손하여 이렇게 행한다 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풍성해진 세상에 교회도 지도자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고 또 그것으로 자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겸손함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지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반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